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에서 갔다 오신 지체들 보이는데 잘 갔다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총무님은 여기 들리지도 못하고 또 바로 필리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금방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레미디언 또 오늘도 계속 그 연장선에서 일들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다 외우시니까 이렇게 두고 로마서 5장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놓고 시편 23편 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은 시편 23편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주 양 얘기만 했더니 너무 양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 양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양 이야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약에도 계속 제사 지낼 때 양들이 계속 나오고요. 제사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더 양 얘기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목자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요.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한번 이 시편 23편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연합니다. 양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양이 주인공이라서가 아닙니다. 목자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양의 어떠함보다 목자입니다. 그분을 알 때 양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국말 순서는 원수가 먼저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유가 나오고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도 그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You prepare a table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준비합니다. Prepare. 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시편 23편을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양이 뭘 잘 준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부터 내가 시작한 것부터 시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생 친구들 여기 있는데 태어날 때 그게 세상의 시작이 아니야.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에요.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다시 더 힘있게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준비하시죠? 상을 준비하시죠. 여기서 상이 뭐죠? 상. 우리 옛날에는 그 개역 한글에는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상을 베푸신다 그래가지고 상 주는 거 있죠. 이렇게 상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원수 앞에서 나 상 받는 거야 봐 이렇게 상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뭐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에는 바뀌었죠. 상을 차려주시고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밥상,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테이블, 세터 테이블, 상차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테이블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목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목자들에게 테이블은 저기 저 고원지대에 있는 여름 목장을 말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주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원수만 보이고 막 이렇게 원수랑 대적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절부터 쭉 따라온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절 말씀이 뭐가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서 지금 목자가 계획을 가지고 양을 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여름이 되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먹기 위한 여행이죠. 꼴을 따라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면서 들어가는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서 저 고원으로 올라가요. 아직 처음에는 날씨가 덜 따뜻하기 때문에 저쪽 산 위에는 눈이 내려 있어요. 눈이 내려 있으니까 좀 기다리다가 점점점 그 고원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테이블, 그 여름 목장에 올라온 거예요. 거기 가면 꼴이 풍성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목장에 지금 올라왔어요. 자, 여름 목장에 올라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장에는 다른 독초들이 있습니다. 양이 먹으면 큰일 나는 독초. 옛날 양은 그런 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미리 가서 그걸 다 뽑는 거예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 목동 한 분이 쓴 거예요. 그 해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풀 뽑았다고 독초들을 골라서. 그럼 풀 뽑는 거 생각보다 재미없고 힘들어요. 떼약 끝에 막 허리도 아프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양이 그 여름 목장 목초지로 딱 왔어요. 양이 그 목자의 수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신경 안 써. 내가 지금 먹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수고에 상관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이 누리는 그 음식은 결코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절대로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신 것, 많은 수고를 하신 거죠. 주님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뭐해서 한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그 서정인 대표님의 그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컴패션은 외국에서 한국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라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고 이 한국 컴패션이 움직이면서 어려운 나라를 돕는데 그 대표가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거기 지금 애들 밥상을 차려놓는데 학교 안 가는 애들 한 약 400명들을 밥을 해주는 거래요. 그런데 밥을 하는데 막 쉰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랬더니 밥이 쌀이 없어가지고 게다가 그때 당시 막 그 원유 파동이 있어서 곡식들을 다 갖다가 원유를 만드느라고 더 쌀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쉰내 나는 밥을 먹는데 애들에게 이제 400명에게 밥 한 잔에 밥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밥을 받고도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랬더니 맨 마지막 400번째 되는 아이들이 밥을 딱 받자 갑자기 애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내가 기도하겠다고 서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손들이 한 명을 시켰어요. 너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하더니 이제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터진 거죠. 아, 이게 감사구나.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는지 몰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어려움이 뭡니까? 부족한 게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게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의 필요는
궁핍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식탁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거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이거를 잃어버리면 사실 끝납니다. 양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베푸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해, 오늘 아침에 뭐라도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입고 나올 옷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먹을 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름 목초지에 갔는데 거기가 식탁이에요. 양에게도 식탁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도 식탁입니다. 갑자기 먹을 것들이 올라왔죠. 누구예요? 거기 사는 짐승들, 들짐승들도 갑자기 먹을 것들이 올라와서 여기 쫙 깔려 있어요. 식탁이 된 거죠. 이 들짐승들로부터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이게 나왔어요. In the presence of enemies. 그러니까 presence가 임재한다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내 적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바로 원수들이라. 들짐승들. 여러분, 이 원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변에 있어 왔지만 목자가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름 목장에 올라갔더니 더 노출된 거죠. 더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이 원수들의 진짜 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밤에 다녀가면 목자들은 그 들짐승이 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걔가 가서 훔쳐간 양 또는 막 양이 다친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서 말하는 거죠. 분명히 양이 다쳤기 때문에 뭔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죽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장에서 실제로 표범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교묘하고 능란해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안 보여요. 아주 교묘하게 와서 양들을 해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웬만큼 좋은 목자가 아니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들짐승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들짐승이 양보다 힘도 세고 더 간교합니다. 힘으로나 머리로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양을 덮치지 못하는 이유는 양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 때문이에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원수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막 양이 막 어느 날 막 털기폭하게 하고 띄엄뛰기 연습하고, 띄엄뛰기 연습을 한들 늑대보다 빨리 뛰겠어요. 팔굽혀펴기 맨날 100개씩 해도 그 양이 늑대를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 목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내가 머리 쓴다고 늑대를 당할 것 같습니까? 못 당해요.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키우고 계획을 잘 짜서 대비해도 늑대가 딱 나타나면 끝나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 가까이, 목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 거기 있는 가까이. 우리는 자꾸 목자 바깥으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 늑대들, 저 짐승들이 가까이 있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좀만 더 와라, 조금만 더. 내가 잘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목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정해둔 그 경계가 있어요. 울타리 있죠. 가능한 그 경계로 가지 마시고 목자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목자를 눈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죠. 주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내 앞에 있으면 원수가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우리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침만 다실 뿐이죠.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이길 방법이 없지만 원수 또한 목자와 함께 있는 우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했어요. 원수가 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또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나보다 센데 날 못 이겨.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혈구표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키우고 내 지혜를 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세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원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풀 잘 뜯어먹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원수의 그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못 듣는다고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안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원수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들이쳐 공격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원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에요. 이 현대의 어려움은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사탄이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그 존재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걔네들 결코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고 강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워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사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있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목자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걔네의 목적이에요. 그것만 성공하면 걔네 끝나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 보려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겁니다. 전쟁 때 가장 가공할 무기가 뭐예요? 잠수함. 보이지 않으니까. 비행기도 요즘에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를 만들죠. 그런 거 막 있죠? 네, 공군 시키는데.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잡아요. 안 보인다고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짜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순진해요. 원수가 시퍼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처에 이 현대사에 뿌려놓은 원수가 뿌려놓은 그 미끼들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기만 하라고. 사단은 특별히 요즘엔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재미와 즐거움, 짜릿함, 환상적인 어떤 것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원수가 주는 건 너무 쉽고 재밌어요. 금방 빠져들어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힘들어야 되는데 원수가 주는 거는 힘 안 들여도 재밌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냥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1시간이면 휙가. 성경 읽으면서 1시간 보내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시간이 안 가. 이거 언제 더 한 3장이나 4장 읽었으면 나 오늘 됐어 이제. 됐다. 3장 읽었어 됐어. 이 3장 읽는데 한 10분이면 읽거든요. 3장 서너 장 읽으면 이렇게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고 30분을 읽으면 1년에 2번 읽어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읽독 하셨습니까? 어렵죠? 하루에 10분을 못 내서 그래요. 15분. 만약에 하루에 1시간을 내잖아요. 몇 번 읽지? 그러면 최소한 6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읽는 사람은 10번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해본 사람들이 이걸 따져보고 지금 저도 이거 올해는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해보니까 한 30분 읽으면 진짜 오래 읽은 것 같아요. 성경. 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0분 동안 드라마를 보십시오. 30분 이게 30분이 벌써 이렇게 갔나? 휙 지나가요. 그냥 1시간이 어떻게 지나 확 가버려요. 쉬워요. 짜릿하고 재밌어요. 막 빨려들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요. 원래 재미없었는데 더 재미없어져요. 얘는 짜릿하지가 않거든요. 잘 이해도 안 되겠고 어렵고. 근데 뭐가 유익합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우리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이제 오늘도 오는 길에 시편 그 8장 그거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면서 왔는데 잘 안 외워져요. 이게 어려워. 말이 어렵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걸 자꾸 하면서 나에게 정말 유익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들이 내 머릿속에 담겨요. 이 회로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영상을 보고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막 그냥 웃기만 하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뇌를 점점 썩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정말 나쁘게. 그래서 얻어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얘네들은 우리 생각을 없게 만들어요. 괜찮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웃다가 그 팀들 읽고 막 눈물 흘리고 웃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의무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냐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떨까? 저도 그냥 있다면 잘못하면 아침에 깨자마자 마음의 결심은 깨자마자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드는데 깨자마자 뭔가 다른 걸 키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얘네들은 습관을 들게 만들어서 그대로 가게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몸의 배고 내 마음의 배고 내 뇌 구조가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원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 잡아먹거든요. 말씀 떠나게 해야 걔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분히 주님 앞에 앉아서 고요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하루 10분이라도 뭐 길게 30분 1시간은 간두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달려가는 건 좋은데 주님 없이 달려가면 끝납니다.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몰아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드는 것들을 계속 우리 앞에 둬서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을 없게 합니다. 제 제안하는 우리가 머무름으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가 재밌어도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quiet water에 옛날 번역도 잔잔한 물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는 시간. 잠시라도 주님 앞에 서서 머물러야 돼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왜 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안식을 해야 주님 안에서 쉬어야 그 다음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치라는 겁니다. 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잠시 멈추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떼어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일 수 있고 다 다른 어떤 것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들을 잠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춰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다시 날마다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 양들에게 이 원수 같은 존재들은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왼수는 따로 있어요. 얘는 파리들, 코파리라고 그러거든요. 양들 코 주위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코파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코 안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양들이 처음에 모르죠. 알이니까. 근데 뭐예요? 이 알이 깨서 유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먹고 사는 건데 양들이 미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멀쩡히 있던 양들이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코로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막 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 우리를 파먹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초파리가 알을 낳고 들어가면 양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바깥에 물리면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안에 들어와서 물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 초파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목자만 할 수 있어요. 목자들은 파리만 봐도 가서 그 목자가 하는 것이 바로 방충용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파리들이 못 오게 이렇게 몇 가지 유황이랑 그런 거 섞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코하고 이 얼굴 주위에. 그러니까 파리만 뜨면 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에프킬라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근데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유효한 거죠. 계속 확인하고 또 살피면서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한 번 발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여름 목장에 있는 동안 계속 이 기름 부음을 계속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의 관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신경 쓰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보이는 곳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고 이게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원수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침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 괴로워도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를 죽여요. 양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데요. 어떤 양들은. 요즘에 이렇게 자살이 많아졌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이 그 유충이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 들어왔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거짓말들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알이라서 잘 몰라. 근데 그 알이 깨고 자라납니다. 유충이 돼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더 경쟁하게 하고 더 비교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다 원수의 생각이고 원수의 뇌 회로 구조인데 여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안 괜찮은데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너무 괴로운데도 버리질 못해요.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나도 좀 경쟁하기 싫고, 나도 좀 자유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그 마음을 말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목자에게 방법이 있어요. 발라주면 이것이 방충도 되지만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라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또 하나의 존재가 옴이 아세요? 옴? 어르신들 아시죠? 그 피부병인데 이게 또 미치는 거예요. 그 여름 목장에 양들이 많이 걸린대. 일단 이 옴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 걸리면 그 주변의 양들이 다 같이 걸려요. 너무 괴로운, 팔짝팔짝 뛰는 거 너무 괴로워서. 이 옴은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부정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옮아요.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 못해요. 우리가 이걸 벽에 긁고 별걸 해도 떼굴떼굴 굴러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고 파라이산에 있는 그 목자들은 이 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름을 만듭니다. 유황이랑 몇 가지를 섞어서 그 기름을 만드는데 이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으로 만든다고요. 감람류. 예수님이 감람나무에 기도하셨죠? 그 감람나무 그거를 짜가지고 만든 감람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기름을 발라주고 어떤 좀 심한 양들은 머리가 푹 담가놓은대요. 그냥 그 기름통에 넣고 담갔다 뺀대요. 이게 다 온몸에 적기까지 머리를 해놓고 머리를 중심으로 다 기름을 발라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들이 오염되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요한 사도가 말했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이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칠 거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뭡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자리신 주님 앞으로 나가서 나에게 기름 발라주세요.
혼자 길길이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이 기름 부음에 또 하나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름 붓죠? 왕,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게 기름 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왕, 선지자, 메시아.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말해내는 자예요. 옛날 선지자는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온 삶을 다 던져서 진리를 말해냈어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저거 이단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함으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는 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왕,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목자가 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목자가 양을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유가 됐어요. 일단 목자의 소유가 되면 목자가 완전히 그 양을 돌보고 지켜주고 먹이고 다 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 그 목자가 옆 동네에 있는 나쁜 목자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은 잘 먹이는데 옆에 있는 그 여러 목장에 있는 목자는 사꾼이었던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먹이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양들이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이쪽 양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물타리를 넘어서 이쪽 자기 물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막 병들고 막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 양 3마리를 데려다가 그 목자에게 돌려줬더니 그냥 딱 보더니 알 두고 가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따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본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목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로 그 3마리 양처럼 찾아다녔던 그런 양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평안할 수 없었고 쉴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숨으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자로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이게 기름 붓는다는 겁니다. 구별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기도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처음에 시작 어떻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고백인데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걸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그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있던 그 어두운 곳, 그 절망적인 곳, 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그분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덕이라고 나와 이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아랫대입니다. 아랫대. 좀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막 교육할 때 막 들었는데 이게 탁월함이야.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탁월함.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탁월함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그리스 탁월함은 인간의 어떠함에 집중해. 다시 말하면 양의 몸을 아름답게 하고 양이 팔굽혀펴기 하고 양이 지기치를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은 그분의 탁월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리가 어떻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탁월하신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 탁월함은 좋음을 뜻하는 아가토스의 최상급입니다. 좋은데 최고로 좋은, 그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수고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분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분, 그 목자의 탁월함과 연결될 때 우리는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잔을 채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잔을 넘치게 하실 분도 주님이셔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흠뻑 젖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탁월함을 나타낼 때 시간을 들이죠. 게임의 시간을 들여야 게임의 점수가 올라요. 이 게임의 위험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딱딱 점수가 올라간대요. 세상에서는 공부에 잘 안 오르잖아요. 얘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딱 거기. 주님은 주님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필요해요.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버거워서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걔네들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괴롭혔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 앞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 대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노력이며 수고이며 그분의 보살핌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이제 모든 다른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상을 차려주셨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6월절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곧 오늘 밤이 지나면 잡혀가기 직전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상이 뭐예요? 6월절 식탁입니다. 6월절 식탁이 어떻게 마련된 거죠? 6월절 때 뭘 먹어요? 그 쓴나물하고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급히 먹었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쓴나물,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밀전병을 만들려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가 되신 주님, 우리의 떡이 되신 주님, 심지어 그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식탁의 음식이 주님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와서 먹어라.
네가 그래야 산다. 와서 마셔라. 모든 죄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게.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식입니다. 어디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성찬식을 베푸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지금 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곧 예수님을 팔 거예요. 유다 생각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같이 있는 그 눈앞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시고 다 용서한다고 하시고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다 그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세상은 너희를 고통을 주지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했다. 승리케 했다. 담대하라. 나를 믿어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있습니다. 내 살이 너를 살게 한다. 내 피가 내 죄를 씻었고 내 죽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헬퍼입니다. 돕는 분. 어떤 곳에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동안 원수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도 주신 주님이 다른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거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목자 때문에 나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계속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원수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참소와 거짓입니다. 거짓말하고 고발하고 네가 잘못했지 계속 우리의 죄를 계속 들먹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어. 내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산 양을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고발 못해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미련하고 약한 거 내가 다 한다. 너희가 죄질 수밖에 없는 것도 다 한다.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의 성품을 다 알고 미련하고 눈도 나쁘고 고집스러운 그 모든 성품을 다 알고 도와주듯이 초파리가 오는 것도 알고 오음에 오는 것도 알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걱정 마라. 내가 한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준비했다. 영원 전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준비했고 계획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나 안에 가면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삶, 그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보고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 함께 유무상통했던 공동체,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저렇게 있을 수 있어?
주님의 탁월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머물러 있게 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정윤희 작가가 쓴 실화 소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혹시 옛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요즘에 다시 한번 책을 사서 보려고 봤더니 절판됐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맹의순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 이분이 6.25 때 북한에 공산 올라갔다가 피난 오는 길에 잡힌 거예요. 잡혔다가 공산당으로 오해를 받고, 그때 당시에 공산당으로 잡힌 사람들은 거제도에 다 포로 수용소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그는 풀려났어요. 자기 공산당이 아닌 거를 알게 됐는데, 그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6살밖에 안 돼요. 혹시 지금 몇 살? 25살? 네. 요즘 한두 살 더 많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청년 신학도 학생이 이제 누명을 쓰고, 공산주의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형편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뭐 연극도 있는데, 그때 당시 그곳 형편이 너무 안 좋았고, 거기에는 북한군 포로, 중공군 포로, 거기 엄청난 크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이 맹은 씨가 그 중공군 포로들을 섬긴 거예요, 들어가서. 그리고 너는 이제 공산당이 아닌 게 증명됐으니까 이제 나와라 그랬더니 그가 못 나갑니다. 여기 제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신 곳이 이곳입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아서 중공군 포로들을 보살핀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먹을 거 덜 먹고, 똑같이 포로니까 먹을 거 덜 먹고 덜 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계속 돌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중공군 포로들이 읽는 답사, 중공군 포로가 장례 예배 때 읽은 추모사를 이것을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 추모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위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에 준시졌던 맹위순 선생이 가시다니. 이게 좀 아직 신앙이 잘 약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에게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에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날 그 마지막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읽어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가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읽으시면 시편 23편을 다 봉독하신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살, 우리나 지금 해도 많아야 28인데 그의 짧은 생애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기름 부어야 할 어린 양을 위해 또 다시 부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떠함이었겠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풍성해서 다른 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줍니다.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걸 하는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무이순 선생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못해요. 이거 흉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더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와서 거해라. 내가 준 걸 먹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널 통일할게.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리 넘치나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질적이 되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근심하게 되고 원망이 자꾸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주님의 부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은혜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야 돼요. 그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겨진 그분의 은혜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이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